오늘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한 가지 희망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희망이란 것, 소망이란 것,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다면, 한 가지 희망만 있다면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의의 천사 하면 나이팅게일 생각나시죠?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이런 일기를 남깁니다. 내 나이 30,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나 역시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30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죠.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죠. 애가의 형식을 띤 슬픔의 노래의 형식을 띤 그런 개인적인 시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 앞에서 참 무상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오직 사람에게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노래한 시가 오늘 시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왕이었지만 병상에 있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어쩌면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수가 한 뼘 길이같이 여러분 손톱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날이 이제 끝났다, 다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허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허사,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입김이란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입김. 여러분, 우리가 입김 어떻습니까? 입김을 후 하고 부르면 금방 입김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인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도 되는 양 금방 떠날 존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의 길이를 살아가는, 또한 여러분 숨을 내뱉는 입김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 그런 허무하고 여러분 의미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죠.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점심을 먹고 나면 금방 식곤증이 여러분 밀려 들어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 꿈속에서도 일확천금을 번다든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러나 꿈을 깨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다 허사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바로 그와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죠.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는 종종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는 허무주의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삶의 허무함 속에서 다윗은 참된 소망과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죠. 병이 들어서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 앞에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무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러면 내 인생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누군가에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은 물질에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소망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 인생이라고 하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 병든 중에 고백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 6절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이 결국은 내 것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벌었어도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차피 내 것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로 그 돈은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벌도 중병에 걸리면 인생이 허망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다윗은 인생을 하늘하기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하기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또한 권력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맛보았던 인생이잖아요. 권력과 힘에 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두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도 여러분 병들어서 인생이 허망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들, 배우자나 또 부모님이나 자식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 오면 다윗처럼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허사인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심을 깨달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아직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젊고 꽃답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 든든히 서 있는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 이 든든히 서 있는 때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죠. 내 인생이 한창일 때, 어쩌면 우리의 전성기는 우리의 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년이 되고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될 어떤 시점이 되어서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한창일 때, 내 인생이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인생은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입긴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입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성기를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때가 든든히 서 있는 때입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가 어쩌면 그 든든한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건강을 과신하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때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여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떨칠 때, 그때가 든든한 때일 수 있겠죠.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과신하고 맹신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주의와 긍정주의로 살아갑니다. 인생에 항상 꽃 같은 길만 내 앞에 펼쳐질 것 같고 내 앞날에 항상 행복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다, 인생은 참으로 헛되구나, 인생 무상이다, 일장춘몽 같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못 가진 것, 못 배운 것,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열등감에 허우적거렸습니까? 젊을 때는 젊음을 자랑하고 또 배운 것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에 다 아름다운 때가 없었겠습니까? 오늘 도영재 집사님 그 젊은 날 이야기할 때, 그죠? 이제 결혼해서 꽃다운 그 청춘의 때가 없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우리가 나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40대만 되어도 제 경험상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50대 중반에 된 지금 저는 뭘 생각하면 그거 있잖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젊은이들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단어를 떠올려서 그 단어를 정확히 말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는 팔절지, 시험지 양면으로 내장되는 거 1시간만 하면 통째로 다 외웠어요. 시험을 칠 때 그 통째로 다 내가 공부 준비한 거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1시간 동안 얼마나 빽빽하게 썼는지, 여러분 그런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지만, 그런 전성기가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 다 헛된 것입니다. 40대만 돼도 지혜를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50, 60대만 되어도 내 젊은 날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할 때가 이제 지나가고,
70대, 80대가 되면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부질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항상 좋은 것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에 대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란 것이 결국은 어느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면 너무나 허망한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전성기일 때, 아직 건강할 때, 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미리 깨닫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지금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이 여러분 허망합니다. 야고보서는 4장 14절 말씀에서 아침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한밤중에 한 시점처럼 그렇게 작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그 100세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는 남아있는 인생의 연수를 계산해서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목숨이 언제 멈추게 될지,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항상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좀 남았을까?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나중에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이 참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쪼록 얼마 남았는지를 잘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의 남은 날수를 잘 헤아려 보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복된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렵지 않고 늘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평온한 겁니다. 설사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더 좋은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들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여러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뭔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너와 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죠.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 두지 아니한 소망,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다 헛될 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바람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자 소망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빛이시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 또한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셔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과 슬픔 대신에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복되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잘 계산해서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헛된 것에 일생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총의 백성들이 다 되어 눈물과 슬픔 대신에 진정한 소망과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